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건강경 제7 무득무설분입니다. 제7 읽어보겠습니다. 수벌이야, 네 생각은 어떠냐?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으며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뜻을 이야기로는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할 만한 일정한 법이 없으며 또 열애께서 말씀하실 만한 일정한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현인과 성인들이 모두 이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짧지요. 무득무설이라는 것은 얻을 것도 설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수보리 말처럼 일체 만법과 이 한법은 법이라 할 것도 없고 또 법 아닌 것도 없는 본래 다 갖춰져 있어서 취할 것도 없고 취할 필요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잃을 염려도 없어가지고 따로 취하고 말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본래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수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냐?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으며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법을 설한다는 말은 설법이란 뜻인데 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법을 하지. 지난 시간에 정신희유분에서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나의 설법을 뗏목같이 여겨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이어서 오늘도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제목이 무득무설분이고 또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일체가 본래 모두 그러하고 또 따로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다 이 한법일 뿐 따로 법이 없습니다. 말할 법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생을 설해도 한 법도 설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지요, 잘.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말의 뜻을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40여 년간을 그 노고를 이끌으시면서 법을 설했는데 한 법도 설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니 무슨 뜻으로 저러시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이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생각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생각의 일이 아니어서 생각이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건 진짜 좀 차별적인 말 같지만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다 깨달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우리가 그대로 부처여서 세상 만법이 법 아님이 없다고 수도 없이 말하는데도 겉으로는 맨날 들으니까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속으로는 따로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뭔가 내가 이해할 뭐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이해할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들어와. 그렇지만 이제 이걸 말하고 또 말하고 이 법을 설하고 또 설하고 이 법계가 가루가 될 때까지 말해도 해줄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법에는 설할 만한 게 없다. 그래서 뒤에 수보리가 말하듯이 대답하기를 열애께서 말씀하실 만한 일정한 법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숨겨놓은 법은 없습니다. 일체 만법이 전부 다 이 한 법으로부터 나오고 또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해서
벗어남이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돈을 벌어와서 먹여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아버지 밥을 얻어먹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처럼 그런데 물론 제 세간에는 아버지가 또 없어도 뭐 삼촌이 올 수도 있고 뭐 친구가 집에 가서 얻어먹을 수도 있어가지고 가끔씩 한두 끼씩 밖에서 먹지만은 이 법은 이 법을 떠난 순간 사라져버려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왜? 이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떠난 세상도 없지만 나 떠난다 하면 법칙과 작용이 해체돼가 우리가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오직 한 법,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한 부처 또는 하나의 하느님이 만들고 움직이는 세상에서 숨겨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제대로 깨닫고 법을 설하는 사람들은 드러나는 이것이 법일 뿐 다른 법이 없다고 늘 얘기합니다. 모든 견증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제 불교 경전에는 이 법을 설하는 진경이 있는가 하면은 세속의 일을 갖다 가지고 얘기하는 뭐 벌 받는다, 뭐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위경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런 말 안 하지만은 진경에는 전부 다 이런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끊임없이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법이라고 말할 뿐 따로 어디 숨겨놓은 법을 가지고 오거나 깨달은 사람이 따로 포장해서 그려놓은 법은 없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 얘기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은 생각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하듯이 믿어라. 믿어라. 이 법은 믿어야 됩니다. 왜? 이 깨달음은 한 법이 그러함을 믿으면서 시작됩니다. 귀로 듣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해서 깨닫는 게 절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들을 때 보니까 생각으로 이해해서 듣죠. 그렇게 생각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각을 포기하고 믿어야 돼요. 믿기지 않아도 믿어야 돼요. 이건 뭐 부처님 복을 주시 이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고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고 모든 것이 일체 만법이 다 법이다라는 것을 믿으라. 근데 그것이 생각을 다 깨줍니다. 왜?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공명을 일으킨다. 너무나 현현해서 귀로 들리고 소리 들리죠. 에어컨 소리 들리잖아. 제 말도 들리고. 그럼 눈을 뜨면 보이고 코로 냄새가 들어오고 몸으로 느껴지는 모든 감촉들이 그대로 법입니다. 물론 그 작용이나 법칙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작용과 법칙이 떠나서 이 만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그 작용과 법칙과 하나가 돼가 함께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숨겨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할 법이 없어요. 부처는 그걸 말하시고 수보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사실만 쑥 들어오면은 경전의 모든 말들이 다 이 말일 뿐 더 이상 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문에서는 그냥 손가락 탁 들고 뚜드리고 때리고 그 하나가 84,000 대법이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44,000 대법이 그걸 말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보도록 만들어놨잖아. 무엇인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나를 보도록 만들어놨어요? 아니죠. 보도록 만들어놨잖아. 내 소목소리 들리죠? 듣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듣고 보고 하는 게 법의 행위다. 그리고 그렇게 쑥 들어와서 한 생각이 확 바뀌면은 모든 삶이 바뀌게 되고 삶은 그때부터 여여지기 시작합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이 법기에는 숨겨놓은 법도 없고 법다운 삶이나 말, 행동도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일 뿐 일체 다른 일이 없는 게 이 법의 세계입니다. 그건 이 법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인간 세속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세속은 이 법에 살면서도 이 법이 어떤 건지 모르고 지식대로 그림을 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는 우주가 지구인 만큼 있다. 다 자기가 그리는 우주가 있거든. 우주를 아는 사람만큼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삶에서 제가 죽을 죄를 지으면은 그것은 그 인연이 그를 하거나 또는 내가 이 세상의 이 법칙이나 이 제도를 잘 몰라서 그 인연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 따라 하기 때문에 죽을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됩니다. 그게 세속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 욕심을 따르는 것도 결국은 내 인연이잖아요. 맞죠? 내 인연 아닌 걸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내 인연이지. 그리고 인연을 모르는 것도, 세속의 인연을 모르는 것도 역시 내 인연이야. 그리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다 내 인연이고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 내 인연이지. 그리고 그것을 처벌받는 것도 역시 내 인연이고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인연이라 하니까 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보고 있는데 그 보는 걸 누가 줬어요? 여러분들이 눈 만들고 끼워서 보는 신경을 연결해가 보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그건 뭡니까? 인연이죠. 그래서 나의 이 인연은 내 의지로 만든 인연. 내가 스스로 잘못하고 욕심을 내고 엎어지더라도 내가 그런 인연으로 살아오게끔 세상에 내 인연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만든 인연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한법의 인연이다. 그래서 이 한법의 인연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생각이 그렇게 하지만은 생각이 그렇게 날뛸 수 있는 건 어떻겠습니까? 운동장이 있으니까 그렇잖아. 깡패가 도시를 다니면서 돈을 뺏을 수 있는 것도 도시라는 게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지. 지 혼자밖에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못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이미 이 한법의 인연이고 또 일체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한법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것도 스스로의 의지로 만든 인연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만든 존재가 없다. 여러분들 밥 먹으면 소화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소화시킵니까? 절로 그렇게 만들어졌죠? 밥 먹으면 소화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독약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죽든지 고통스럽죠? 그거 여러분들이 합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누가? 즉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물들, 공기, 바깥의 모든 것들이 이 우주가 생겨나고 인연이 되어 변하고 흘러가고 또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나라는 특별한 존재가 내 안에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의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한 법으로 나라는 하나의 인간이 몸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사람들은 뭐 삼신알매라 그러기도 하고 뭐라 그러고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내죠. 어쨌든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내도 그거 어쨌든 내가 나를 만들지는 않아. 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들 어떤 집안에 태어나죠? 어떤 집안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어릴 때 버려져서 고아가 되긴 하지만은 분명히 아버지, 엄마가 일사 태어나거든. 그렇게 태어나는 것도 이 한 법이 인연이 있기 때문이고 세상 사람 그리고 살아면서 세상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저하고 만나는 것도 전부 다 이 한 법의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내가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보통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기력해 어떻게 살아? 그런데 이 한법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 인연에는 나의 인연만 있습니까? 내 인연에 살면 나의 인연만 있습니까? 그런 존재는 없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책도 누가 종이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라는 게 있어야 돼.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내가 법문을 하지. 그러니까 내 인연에는 나의 인연만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인연되는 존재와 일들의 인연이 함께 다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나의 일은 오직 나의 일이 아니고 나와 인연된 모든 일입니다. 이걸 다 추적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빅뱅까지 올라가요. 물론 행위의 주체와 객체는 있죠. 하지만 주체 없는 객체가 없고 객체 없는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와 객체는 서로가 평등해서 바라보는 자 입장에서 주가 되고 객이 있고 있을 뿐 다 뒤집힌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암경에서 말씀하신 암경 연기법경에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라는 인연생기 연기법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일체 만법은 이 연기법으로 다 드러난 겁니다. 작용만 있고 법칙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작용으로 물질도 만들어내고 그 힘도 만들어내고 법칙도 만들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설명하면 우리가 태어날 당시 우리의 머리에는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유전자만 있죠. 유전자만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바깥 소리 들으면서 식을 조금씩 만들겠죠. 어쨌든 그래서 사람이라는 장애가 없는 이상 누구나 똑같은 인연에 반응하는 육근과 오온의 기능을 받아가 나옵니다. 육근과 오온 기능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온이라는 건 뭡니까? 색수상 형식이죠. 나의 몸, 나의 색과 바깥의 색을 서로 인연이 되면은 받아들이고 생각, 이거 과정이 누구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능을 받아, 그 육근이 있잖아요. 안이비설신이. 이걸 다 가져옵니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장애가 없는 이상. 다 가지고 있죠. 왜 똑같을까요? 분명히 누군가가 똑같이 만들었어. 집안이 다르고, 엄마, 아버지가 다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그리고는 이 육근과 오온으로 대상인 육경을 만납니다. 그죠? 눈은 모양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혀는 맛을 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육식이라는 정보를 만들죠. 이것도 우리가 만듭니까? 그 기능을 받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육식을 또 다음 인연에 쓸 수 있도록 저장하는 해마, 팔식, 아랴식도 받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러한 정보에 상당하는 대상과 인연될 때는 자동으로 아랴식에 있는 걸 싹 끄집어 내가 말랴식이 들고 나가가지고 세상에 보고 막 간섭하도록 만든 기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사람이 막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무덕무설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도 말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게 본래 다 가지고 있어. 이처럼 우리는 오직 이 한법이 준 인식기능과 행동기능으로 바깥 세상으로 곧 육경을 육근으로 만나고 오온의 순서로 육식을 만들어가 팔식, 아랴식에 저장하고 그 다음의 인연 경계부터는 팔식에 저장하니까 비슷한 것을 만나면 칠식, 말라식 그걸 들고 밖에 나가 시비하거나 한통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연을 지었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행동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거 우리가 나고 난 뒤에 만들었습니다. 자동으로 인간끼리 만나가 새끼를 놓으면 그렇게 자동으로 프로그램 되도록 딱 만들어 놨어. 여기에 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 내가 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있다고 그래. 여기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한법의 인연의 법칙과 작용에
한법만 내재하고 있을 뿐 나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이 한법이 다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움직이고 하는 거 전부 다 이 한법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법이라는 말. 그걸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한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마치 자기가 있는 것처럼 뽐내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나라는 것은 생각이 지어낸 헛개비고 모두가 이 법이 할 뿐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이해가 돼요? 이처럼 실제하는 세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실제하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세상만 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은 모양의 세계. 그렇게 본 세상을 실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옳으니 하고 스스로 또 자기가 빙시 같은 게 왜 못하노 작달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사세요? 생각에 속았어. 저도 사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리고 그렇게 일체가 이 한법의 인연으로 흘러가는 그 법칙을 따라 생긴 몸으로 이제 어떤 집안에 태어나 자랍니다. 그죠? 그건 자라면서 그 집안의 인연으로 성격이 형성되죠. 집안의 여러 사람과의 인연에서. 그리고 그 집안의 형편이나 있는 장소 또는 가족의 많고 적음의 인연에 따라서 바깥 세상 사람들도 만납니다. 인연을 만납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인연이 거듭되면서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고 그런 식으로 늙어가고 결국 인연으로 한계치 인연이 끝나고 가까이 원수로 다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고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저 감이 와요? 그리고 그 흩어진 원소들이 그냥 흩어지지 않고 또다시 이 한법의 법칙으로 또 각각의 인연으로 모이고 뭉치며 끝없이 연기하면서 이 우주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나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유행한다 하는데 우리 몸은 그냥 가까이 원소로 낱낱이 분산되어 흩어집니다. 거기 어느 원소의 기대가 내가 나라는 게 흘러가겠어요. 윤회에. 이게 다 부질없는 얘기라. 이 브라만에서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영생한다고 착각하는 그 말을 어디가 불교에 쓰고 있는 거예요. 윤회는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윤회 없다 하면 또 말이 옆으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나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집도 없고 삶도 없고 우주도 없고 법계도 없습니다. 오직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 그리고 그것이 비추는 우주 법계라는 스크린이만 있을 뿐이다. 이해가 되죠? 왜 스크린이냐? 고정된 게 없으니까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영사기와 필름각 스크린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필름은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지만은 영사기와 스크린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주가 끊임없이 변하지만 이 법은 한 번도 움직인 적도 없고 변한 적이 없어. 비유가 좀 그럴듯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 법계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과 작용 그리고 그것이 비친 법계라는 스크린이 모두 다 이 한 법에서 나왔어요. 아까 말했듯이 영사기, 스크린, 필름각이 나눠진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한 통 속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법이라 한 법. 그것이 마치 우리가 사람이기도 하지만 생각도 하고 밥도 먹고 움직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나눠진 헛도 없고 허상도 없어요. 다만 드러난 것들이 인연의 모양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변해가는 그 모양을 잡는 것이 허상을 잡는 것일 뿐 매 순간 모든 것이 다 실상입니다. 드러날 때는. 다만 머물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머무는 걸 잡으면 허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매 순간만 실상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에 그 모든 게 다 그저 이 한 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게도 매 순간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필름은 계속 돌아가다 매 순간 없잖아요. 그냥 여전히 스크린과 영상이만 있을 뿐. 무슨 시간의 흐름이 있어서 매 순간이 있었어요. 필름은 그 안에는 시간이 있지만 이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법이 막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아직 이해 안 되면 이미 다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저 이 한 법일 뿐입니다. 이 한 법. 이처럼 이 우주 역시 만약 사라지고 또 다시 생기고 또 사라지고 그리고 또 생기며 그렇게 영원토록 우주가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우주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이다 말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진정으로 법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가정이지만은 만약 나라는 개체가 이제 힌두교처럼 아트만 있어가지고 개체가 있어 개체성 일치하고 자고 먹고 움직이고 그렇게 변하고 살아가시는 생을 우주만큼 계속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이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인간만 아니고 재행, 제법이라 하듯이 일체만법의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이 되며 그래서 일체만법인 제법과 일체만법의 행인 재행이 모두 무하고 무상입니다. 내가 없고 모양이 없다. 그래서 재행무상, 제법, 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한 법과 이 한 법의 법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상이고 여러분들도 나라고 꼭 집어 말할 뭐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다 해도 그 그놈 생각이 맨날 바뀌잖아. 내가 이렇다 해도 내가 맨날 바뀌잖아. 나라 할 게 뭐 있어? 집에 살아요? 집도 맨날 바뀌어. 물론 옮기자든지 않지만 집도 맨날 바뀌어. 재행무상 제법무합니다. 이게 이제 한법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를 얻었으며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도 지금 제가 말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욕 따라 삼약 삼보를 얻었고 열애가 법을 설한 바 있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법이 허락하니까 하죠.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를 얻은 것도 법을 설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열애가 생기고 그죠?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열애가 생겨? 여기서 말하는 열애는 부처님입니다. 지금 수보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또 몸이 생기고 감각기관이 생기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 와중에 그래도 이제 운이 좋아서 법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나고 또 출가하는 인연을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깨닫고 수많은 경험이 쌓이고 그렇게 1년이 흘러가다가 어느 날 도저히 생각으로는 안 돼 하고는 이제 딱 떼치우고 미란자 목욕하고 수자타가 먹는 그 우유죽을 마시고 앉아있다가 확 깨달았잖아. 새벽불 보고. 그것도 자기 혼자 깨달았어요. 새벽불 보고 깨달았잖아. 혼자 깨달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인연이 있어야 깨달아. 그리고는 일체가 모든 게 다 이 한 법일 뿐 다른 것이 없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역시 또 그렇게 깨달아도 똑같아요. 인연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주위에 자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끙끙거리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는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뭐 깨닫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역시 그러한 인연으로 자신의 것을 안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끔 법이 작용한 거야. 왜? 그동안 자기가 살면서 얻어들은 생각은 그렇게 작용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한다? 그것도 어릴 때 나면서부터 나 무엇을 좋아한다고 나옵니까? 키우면서 습관적으로 부모하고 살면서 그렇게 길러져서 그 무엇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반찬 맛이 다르고 밥맛이 다 다르지. 그래서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한 법이 하고 싶을 뿐 어떤 것도 열애라는 계책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를 수보리한테 묻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 나도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내가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경경에서 부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법을 깨닫는다? 법이란 게 없어요. 한 법도 없어요. 그걸 모양지은 법은 없어. 그런데 지금도 그걸 보려고 골고리서 거기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다 망상을 짓고. 그렇게 앉아있는 게 법이야. 그렇게 망상 짓고 있는 게 법이라. 쥐가 법으로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망상을 짓겠어? 법으로 이 세상을 인연을 안 줬으면 어떻게 망상을 짓겠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어주면 어떻게 망상을 짓겠어? 그래서 재행무상 재법무화라고 하니 이 말을 두 자로 줄이면 뭡니까? 무위입니다. 무위. 네. 무위는 무념무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념무상 같으면 생각나는 거 있죠? 무엇을 봐도 아무 생각 없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없다는 건 맞아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내가 덩비해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말했듯이 세상에 오직 한 법의 법칙과 자경으로 흘러가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이고 무상입니다. 무념무상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인연을 따라서 모든 걸 다 하지만은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게 바로 무이고 무념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무념무상이라 하면은 아무 행도 하지 않고 그냥 거의 한 데 가서 다 앉아가 생각을 확 비우는 걸 무념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그렇게 알고 앉았다면 그 사람은 죽은 생각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무념무상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지요. 생각을 비우려고 하고 있잖아. 무념무상이라는 걸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무위가 아니지. 왜 무념무상이냐? 우리가 본래 무위요 무념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무념무상을 하려고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행위는 앉아있는 자기 생각과 행위가 자기가 생각하는 무념무상과 어긋나기만 하면 금방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동요를 일으킨다. 왜?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게 무슨 무념무상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평생 무념무상했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무념무상은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이 한 법의 인연의 생각과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게 무념무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1년, 하루에 몇 번 빼고는 전다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걸어가고 그냥 밥 먹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렇게 안 살아요? 배고프면 밥 먹으면서 내가 밥 먹는다, 숟가락 뜬다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이해가 걸리면 그때부터 씩씩거리죠. 그러면 이제 무념무상이 벗어나. 그런데 이해가 걸리더라도 한참 하다면 골똘해지면 그때부터 내가 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열심히 뭔가 하고 있죠. 그런 적 없어요? 다 그렇게 살잖아. 열심히 뭔가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 그게 무념무상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인연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을 그냥 인연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분별도 시비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가시에 찔려가 악 하고 이씩 하고 또 그때 또 손목이 쫄니까 막 하더라도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 또 하다 보면 또 언제 이자 보고 또 합니다. 그래 본 적 없어요? 다 그래 하잖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존재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일으켜야 되잖아. 근데 이런 안 일으켜도 되잖아요. 절로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밖의 인연에 대해서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인연이 어떤 인연이든 모두 이 한법의 인연임을 알고, 그죠? 자신의 일 역시 이 한법의 일을 알게 됩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다만 이제 자신과 밖의 인연이 그 순간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뭐 코끼리가 오는데 막아서려고 하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감당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른 일을 찾고, 근데 다른 일을 찾는 걸 여의치 않으면 막아야지. 특히 그래서 특히나 부모 갓난 애기가 위험할 때 부모들 보면 자기 몸을 안 돌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했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럴 때 거기서 어떤 분별 시비가 있어요? 아이씨, 우리 아들 때문에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하고 뛰어갑니까? 그냥 뛰들지. 거기서 무슨 마음의 동료가 있겠어요? 오직 아기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지.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괜찮아요. 우리가 말하는 동료라는 건 시비예요.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라. 내다, 내 것이다, 내 것 아니다. 옳다, 그러다 뭡니까? 이게 내 일이다, 내 일 아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내가 한다, 내가 안 한다 이거거든.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무념무상입니다. 온갖 일을 해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황벽 스님이나 달마 스님도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한 톨에 쌀알을 씹은 적도 없고, 하루 종일 길을 걸어도 한 뼘의 땅을 밟은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 내가 몇 번 하지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어디를 걸어갈 때 생각 없이 그냥 문양 걸어가면 한 뼘의 땅을 밟은 적 있어요? 생각으로? 없죠. 걸어가다가 뭐 툭 치면 아이고 하고 한 밤 아이고 하고 이제 그렇지만 땅을 밟고 가야지 안 가잖아. 그거 씩 가잖아. 그래 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념무상입니다. 한 생각도 없는 게 아니고 온갖 생각을 다 하지만 어떤 생각에도 티끌을 걸지 않고 태클을 안 하고 시비를 안 하는 게,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없는 상태. 또 갈등이 있어도 갈등조차도 시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뭐 비단길을 그럴 수 있나? 때로 힘들고 아파 죽을 때도 있지. 그래도 그럴 뿐이니까. 그래가지고 법을 욕하고 신체를 욕하고 이러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념무상입니다. 그래서 이 무념무상의 마음은 사실 자신이 이 한법 그 자체임을 깨달아야 가능합니다. 말로 그냥 그렇지 하고는 잘 힘들어요. 그걸 깨닫고도 좀 보임이 돼야 돼. 왜냐하면 보임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배냇짓을 하거든. 애기가 금방 태어나면 배냇짓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 한법 자체임을 깨달아야 가능한데, 그럴 때 이제 이 한법의 인연이 곧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뭐 귀하고 천한 등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인연에도 충돌이 없다는 거예요. 인연이라고 큰 거 생각하면 됩니다. 남이 나를 보는 것도 인연이에요. 지나가면서 바람이 쉥 지나가는 것도 인연이에요. 내가 길 가다가 돌부려 탁 쳐지는 것도 인연이야. 이 세상에 인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인연이 일어나도 몸은 넘어져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몸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 인연에도 충돌이 없다. 충돌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무념무상이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원래 그래요. 그걸 어느 순간 탁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절로 해. 그거는 이 공부를 하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계기로 툭 깨달아 온 사람도 있어요. 자기 혼자.
그냥이더라. 그래서 이러한 무념무상은 이 한법과 자신의 둘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도 깨어지지 않는 천하무적의 무념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념무상이 되려고 이렇게 한 사람은 하룻밤은 할 수 있겠지. 배고프면 또 일어나 가야 돼. 아이씨 하고 또 해야 돼. 이제 제가 말하는 무념무상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이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도 화낼 만하게 화내지.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화낼 일이 딱 사지만 언제 그랬나지 없어져. 참 희한해요. 그렇게 무념무상이야. 그래서 앞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그저 생각만 고요히 하라는 것은 바깥 경계가 조금만 자신만 부딪혀도 금방 깨어질 오히려 지독한 모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조그만 것만 놔도 팍 이럽니다. 왜? 무념무성이라는 엄청난 유리 조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그만 건드려도 흠집이 나는 거예요. 수보리와 부처님에 대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할 만한 일정한 법이 없으며 또 여래께서 말씀하실 만한 일정한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그 산스크리트어죠. 조금 설명하고 다 아시겠지만 아누다라 삼맥삼보디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글로 한자로 음사한 겁니다. 음사라는 것은 음을 따서 뺏겼다는 거예요. 사자 뺏길 사자거든요. 음을 뺏기니까 아누다라 삼맥삼보디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디 비슷하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의 뜻은 위 없는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 또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으로 말한 것이 이제 음력한 것이 뜻으로 이제 의역한 것이 무상정변지, 위 없는 바르고 온 세상에 두루 가득한 지혜, 정변지, 그리고 무상정등각, 즉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또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른 깨달음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가 없죠, 당연히. 일체가 한 범위에 위가 어디 있고 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꾸 위에 없는 데만 자꾸 생각을 해. 온통 하나면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 자도 없고 우도 없고. 하고 평등도 없어. 다 하는데 무슨 평등이 있고 불평등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모양에 따라 다니면 안 됩니다. 말은 이렇게 놔도 바르다고? 온통 한 번밖에 뭐가 발라? 바른 것도 없고 올바른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라. 그래서 이 법에서 말하는 바름이라는 것은 바른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이 위에서 높은 것은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이 위에서 평등이 나서는 평등한 거고 불평등한 것도 없는 게 평등입니다. 세간승에 말하는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수보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할 만한 일정한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바로 이 말은 지금 이 말 하는 것이 뭡니까? 건강경이죠. 대승불교의 아주 중요한 경전이고 우리나라 조계종의 소위 경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열반이라 할 수도 있고 최고의 깨달음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런데 지금 스님들 어떻습니까? 그런 거 있다고 막 얘기하고 찾아다니죠. 금강경을 요거 또 이거 하면 또 누가 욕할라. 어쨌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게 다야. 근데 이게 다임을 알 때 마음에 12분별이 사라지면서 일체가 평등해지고 모든 것이 다 귀하고 귀하면 모든 것이 귀하고 천하면 모든 것이 천해지는 거야. 그러면 다 평등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귀하고 천 나누면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 수보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바로는 이 법계에는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하고 온 세상에 두루 가득할 지혜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단 말입니다. 왜? 이건 전혀 위로 처발로 놨잖아. 그럼 밑으로도 내려가야 되지. 온통 거기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대적인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온통 그것이지. 여기서 더 얹어서 여러께서 말씀하실 만한 법도 일정한 법도 없다고까지 합니다. 막 스승을 깝니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농담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보는 사람이 법을 쓰라는 사람이 부처님 같다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모양입니다. 다 한 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께서 말씀하실 만한 일정한 법도 없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부처님의 지혜로도 말할 만한 법이 없다. 왜? 다 그것이니까. 항상 이건 다 그것이란 말을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비교를 안 해요. 다 비교해서 생겨나는 거야. 모든 세상이. 그게 12분별이잖아. 다예요. 온통 이 한 법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말하듯이 일체의 모든 것과 모든 일이 다 본래 그러한 법이고 이 한 법이 일입니다. 즉 물동이에 물을 받아놓고 산소를 휙 저으면은 우리 눈에는 소용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면 보이는 거 뭐, 아니, 물막 저기 돌아가니 무슨 일이 안 일어나? 물의 속성에는 뭐 변화가 있냐 말입니다. 한 변화도 없습니다. 이 법에 온 세상에 온갖 것이 일어나도 그 법은 조금 더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소용돌이를 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하는 사람들은 모양만 볼 뿐 그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물의 일처럼 우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이 한 법의 일일 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라는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오직 이 한 법과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을 말할 뿐이에요. 그 법칙과 작용이 바로 일체만법인데 일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일체만법 낱낱이 생각하지 말고 일체 전자를 말해요. 그러면 취해도 그것이고 취하지 않아도 그것이잖아요. 맞죠? 취해도 그것이고 취하지 않아도 그것이야. 그냥 다 하나니까 다 그것이니까. 그 속에 있잖아. 내가 물 속에서 물을 잡는다고 내 거고 물을 안 잡는다고 내게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지죠. 그래서 무엇을 따로 취해서 나다, 이것이다, 이것이 법이다 할 게 없고 또 취하고 버릴 만한 것이 없다. 이게 이 법계입니다. 온통 우주 바깥은 없어요. 이 법 바깥은 없어요. 우주 바깥에 있다는 그것도 이 법이야.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은 지금 말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말인데 법은 법인데 모든 게 다 법이요 법 아님이 없어서 따로 법이라고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 법이라고 할 수 없으니 법도 아니고 그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법이니까 법 아님도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항상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항상 상대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감이 안 와요. 이야기하면 알긴 하는데 좀 있으면 또 잊어버리. 자꾸 잊어먹어. 모두가 다 그것이니까 그것이라 할 것도 없잖아. 그래서 법도 아니고. 또 그렇지만 또 다 그것이니까 법 아니기도 아니고. 이게 이 법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쨌든 그래서 왜냐하면 일체의 현인과 성인들이 모두 이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도. 이 말은 현인이나 성인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나 법에서 조금 더 다름이 없는 똑같은 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인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자꾸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구별이 됩니까? 다 법인데? 그럼 그 차이는 뭐겠어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무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인이니 깨닫지 못했느니 하는 것은 법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현인이니 성인이니 하는 그 차이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위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까 무위는 앞에서 좀 했죠. 무념무상을 말하는 겁니다. 너와 나가 너와 나 딸이 없고 또 모두 이 한 법이 이 한 법 때문에 온갖 일을 다 해도 우리가 한 적이 없어. 다 이 법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무위법. 그래서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한 생각도 내가 한다, 좋은 일 한다, 나쁜 일 한다 등의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게 무위법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한 생각이면 골몰하지 내가 한다, 못한다 이렇게 분별이 없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이게 무위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다가 짜증나면 하필 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왜 해야 돼, 저런 것을 해야 저걸 하고 싶은데 막 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끊임없이 분별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니 네 것이니 시비하고 그 마음이 잠시도 쉴 줄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이 유의법입니다. 전다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이 한 법이 인연을 흘러가는데도 늘 옳으니 그러니 하는 자기 생각을 개입시켜가지고 늘 시비하고 분별하면서 바쁘게 살아가요. 분별하고 시비하면은 급한 것 아닌 게 있잖아요. 중요한 게 있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거야 맨날. 그래서 현인과 성인은 법이 본래 이러함을 깨닫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살아가니까 하는 게 없어. 그게 무위야.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에 휘둘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뭔가 바빠. 뭘 해야 돼. 그 차별밖에 없다. 그래서 차별은 결국은 뭡니까? 현인과 성인이 합니까? 보통 사람이 합니까? 현인과 성인은 차별 안 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가 속는다. 그래서 법으로는 조금도 차별이 없는데 현인들이나 성인들은 이 한 법에 자신을 맡겨 편하게 살기 때문에 여야하게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맡기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애를 쓰는 고통의 삶을 사는 것. 물론 평상시엔 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만 걸리면 그거 갖고 3일씩 4일씩 끙끙 그렇게 살잖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 법으로 보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다 법이어서 깨달은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것도 법의 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것도 다 법의 일입니다. 단지 깨닫지 못한 인연으로 본다 말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깨달음 탁 떨어져 버려요. 깨닫지 못한 눈이. 물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세상을 보는 역시 법의 일이라는 것은 이 보통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자신이 법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한 법이 하나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리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법과 법안임이 있고 좋고 좋은 건 나쁜 거. 이 분리된 생각이 차별을 자꾸 일으키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 때문에 분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고. 이해는 생각의 몫이거든. 믿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는 수십억 년이 흘렀지만 이 법은 단 1초도 흐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법에는 티끌만한 일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차별도 없어요. 이걸 부디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래서 무설분, 얻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